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야 하느냐? 이 문제에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옛 언약, 즉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였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의 결점이 있다는 거죠. 그 결점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 대하여 질책하는 말씀이 많아요. 자,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그 백성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망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또 한 군데 찾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에게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만 열심히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알게 하여야 되는데, 그거는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제물만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해준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에?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르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게 되면 자기 수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죄 사함을 받으려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때문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 나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좋은 것을 자기가 차지했다고요. 자, 같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제사장에게 맡겼더니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어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땅 위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는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누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 소속이지요? 유다 지파지요. 유대인들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게 제사장직을 맡겼는데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안 하셨다. 지금 어디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신다? 하늘 지성소에서 감당하신다. 이제 우리의 궁금함이 풀리지요. 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의 죄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잖아요.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죄짐을 내가 맡아주겠노라. 너희의 죄사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이 섬기는 것은 그 하늘의 모형,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림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본체가 좋아요? 그림자가 좋아요? 본체가 좋지요. 그러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새 언약을 믿는 것이 좋아요? 예. 그래서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옛 약속과 새 약속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다고요? 새 약속. 예, 새 약속이 좋아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장은 레위의 후손의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사람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절에 가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옛 언약이 좋았으면 새 언약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장에서는 무엇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에 대하여.
그렇죠?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생각해 봐라 이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판 앞에 가야 그 율법의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 전에는 그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와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을 때에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한 번 용서해 준 거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으시면 되는데,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주여 주여 하고 해봐야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의심이 쫙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다고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에게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피로 언약을 세우셨고, 그렇죠.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되셔야 된다고요?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약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소개해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없는 동안 밑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 뛰어 놀았다고요. 모세가 그거를 내려오다가 봤어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죠. 계명이 쓰였던 그 돌판을 깨트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여 낭독을 하고 귀에 듣게 하였는데 그 듣자마자 바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저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이신 하나님으로 소문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다고요. 거두어 들이셨다고요. 모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시편 89편을 가도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다윗 누가 높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셔야 하나님께 당당한 기도, 당당한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할 때에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사함받아야 된다고요?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그와 같은 예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공동체의 죄, 또 여러분의 죄 다 올려드려서 죄사함 받은 후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제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지 이제 확인하셨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라고요? 죄를 들고 오시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죄 문제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하면은 골치 아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배 가운데 왜 자꾸 죄 얘기하냐고, 왜 자꾸 찌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부담을 주냐고 얘기한다니까요. 교회는 교양 강좌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누구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인 곳이에요.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믿으시고 수준이 높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